제목을 불가능 속에서도 주바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불가능 속에서도 주바라기. 해바라기라는 말이 있는데, 이 해바라기라는 이 꽃말은 그 꽃봉오리가 해를 따라서 돈다고 하여서 해바라기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주바라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주바라기,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만 바라보자 라는 의미로 함께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주바라기라는 단어가 인터넷 사전에도 올라와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어떤 뭐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인터넷에서도 이것이 주바라기, 주님만 바라보는 자. 그래서 이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불가능 속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은 우리의 옛사람, 옛 습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본성을 죽여야 합니다. 내 안에 나오는 원망과 불평, 툭하면 나오려고 하는 이러한 습성을 죽여야 됩니다. 살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살려내야 하냐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원망, 이것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만을 살려내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내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보여주셨고요, 믿음으로만 차지할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옛적의 일, 그리고 옛 습성에 나오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는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새롭게 해주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해서, 그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옛 습성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새롭게 한 자답게 주님 말씀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전가를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차지할 땅을 차지하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여 주신 길,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 왔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나타났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 오늘 15장 22절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경험하였는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데 그 땅에서 나오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도 없고 스스로 계획할 수도 없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통하여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적이고, 또 하나의 기적은 뭐냐 하면은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놀라운 현상을 봤어요. 그리고 애굽에 나와서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생전 보지도 못한 바다가 갈라지고 좌우의 벽처럼 갈라지고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게 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15장 4절에서 6절인데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습니다 라고 찬양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든 승리가 주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장 11절에서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애굽에서 그들이 봤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 이 애굽의 백성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우상들이 하나님의 그 10가지 징계 앞에서 모든 우상이 헛된 신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나아가는 길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는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이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주께서 즉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인데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기업에 된 땅에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예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죠. 주여 이것이 주의 오른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8절에서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신중의 신,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18절 또 지나서 19절에서 21절에서는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또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이렇게 기적과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끊임없이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15장 22절, 우리 2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잠깐 본문 띄워주시겠습니까? 모세가 인도한 백성들, 이 백성들이 이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르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며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르 광야에서 찬양한 이후에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다. 즉 수르 광야 찬양한 그곳에서 이제 3일 길을 지나갔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변하는 것은 3일 만에 그들의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무엇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변하게 만들었습니까? 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을 얻지 못해서입니다. 제가 만약 이러한 상황이 있다면 그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원망해도 되느냐, 그래도 감사해야지 말할 수 있을까, 한번 그 상황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 상황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은 지 며칠째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3일 길을 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실 물이 3일 길을 걷는 동안 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3일 금식만 해도 힘이 쫙 빠지는데 우리의 생명과 가장 연관이 있는 그 물이 3일 동안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먹느냐 못 먹느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물이 없어서 죽느냐 사느냐 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나아가는 곳에 건장한 청년들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사람들이 나아가는데 그 가운데서는 연약한 자도 있고요,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또 나이 어린 자도 있습니다. 병든 자도 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는 곳에서 이렇게 쉽지 않은 길, 물이 없어서 절대로 순탄하지 않은 여행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저희 가족에서도 한 아이가 툭 하면 낮이나 밤이나 밥 달라고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저녁을 먹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밤 11시가 되었는데 밥 줘, 배고파. 부모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배고파. 그러면은 타이릅니다. 지금 밥을 할 수 없으니까 내일 아침에 많이 먹어라. 좀 참고 자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밥도 안 해준다고, 엄마 밉다고. 엄마가 미운 거죠. 밉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0만 명이라는 이 백성들이 나아가는 곳에서 그 물이 없는 상황,
내 생명과도 관련된 이 상황에서 그 물이 없음으로 해서 그 원망의 말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일째 되는 날까지 그것이 얼마나 심했으며, 또한 아이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우리 혈기 있는 자들이 그것에 한마음이 되었을 때 얼마나 이것이 함께 나아가는 것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걷는 땅은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래도 줄이지 않고 노예 생활로 지냈지만 먹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나가는 곳에서는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도 보이지 않고 메마른 땅만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가다가 물이 없었는데 드디어 물을 만났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물을 찾았다, 마실 물을 찾았다. 근데 그 물에 갔는데 그 물은 어떠한 물이었습니까? 쓴 물이었습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사해 바다와 같이 죽은 물이었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는 이 상황, 지금 죽음이 임박해 있는 상황, 살 것 같았는데 그러한 소망마저 희망마저도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상황,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래도 감사해야지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잘못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됐어, 이제 끝이야. 절대로 살 수 없어. 다 끝났어. 어쩌면 이러한 말이 더 당연하게 와닿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저렇게 원망이 터져나와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러한 죽음의 위기가 온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은 것처럼 내가 오늘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향해서도 부르짖어도 안 되고 사람을 향해서도 부르짖어도 안 되고 그 상황이 있어도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눈과 입술, 그것은 어디로 향해 있느냐 하면은 여호와께로 향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여호와, 오직 살아계시는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만 눈과 귀와 입술이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시선은 지금 이러한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 보여졌을지라도 내 영적인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가 없고 또한 뭐가 안 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원망을 쏟아내고 또 가면서 또 안 돼서 원망을 쏟아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계속 가면서 뜻대로 안 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모세는 위기가 왔을지라도 여호와께 나아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고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나무를 던졌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수없이 변하게 됩니다. 풀리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잘 되지 않기도 합니다. 내 감정도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내 상황도 수시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잘 되고 잘 풀리고 안 풀릴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느냐? 주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20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자, 120편 1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나아가게 하실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15장 26절에 말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너는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듣고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뭘 치료한다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치료한다는 말은 내 육신적 질병, 여러분에게 어떠한 질병이 있을지라도 그 육신적 질병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 치료한다는 의미는 내 육신뿐만이 아니라 내 영적인 질병, 정신적 질병까지도 치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치료한다는 의미는 상황이 잘 나아지다가 안 좋아진 상황, 이 안 좋아진 상황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어떠할지라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 의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 나아가며 일평생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하여서 어떠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느냐 하면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품게 하셔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며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환경으로 만족해가는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먹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 불가능인데, 야 이거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데, 여기선 절대로 살 수가 없는데, 그러한 불가능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고난을 주셨을 때 이미 피할 길을 내시고 피할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새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있는 것 같았는데 쓴물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모처럼 이처럼 나 또한 내가 지금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미 피할 길을 내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준비하셨다. 피할 길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 죽을 인생으로 죽이기 위해서 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산소망이 되신 예수님만 붙들으며 또 그 가운데에서 풍성한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있습니까? 그러면 시련에다가 이것을 덧붙이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
시련과 피할 길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피할 길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이 오늘 보여지지 않았을지라도 오늘도 내 입술에서는 원망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절대로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이러한 말 아직도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망했어요. 나는 지금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나는 절대로 하지 말았어요. 건너지 말았어요. 그 강을 건넌 사람이 하나님 나는 정말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 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는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 신명기 29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뭘 주목하시느냐 하면은 말씀 잠깐 한번 띄워주시면은 내 몸이 낡아지지 않는 것, 내 옷이 낡아지지 않는 것, 내 신이 지금 헤어지나 안 헤어지나 이것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마시고 지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옷이 낡아지나 지금 신발이 헤어지나 지금 내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불가능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바라볼 수 없는 중에서 바라봤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지금 아브라함은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 아니에요. 뭘 믿었느냐 하면은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뭘 붙잡았느냐? 너 후손이 이렇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 하면은 100세나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사라의 태는 끊겼습니다. 전혀 이 가정에서 임신할 수도 없고 후손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리라는 그러한 자녀가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바랄 수 없는 중이었지만 내가 믿음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우리 모두는 지금 가능할 것 같아 이것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능이든 불가능이든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이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일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자로 부름받았습니까? 승리할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승리의 자리에 부르셨다. 승리의 자리로 부르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하나님만을 주목하며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지금 정신이 혼미해져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안 되네, 끝났네, 이러한 말로 지금 상황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안 좋을지라도 지금 이 모든 상황과 내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선포 한번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이 문장 함께 힘차게 우리 내 안에 이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주만 바라봅니다. 불가능 속에서도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사랑으로 빠져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환경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또한 이미 승리한 싸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 속에 왔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으로 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